네, 주중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육신을 또 저희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늘 평강의 하나님으로 계신데 저희는 저희 마음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 평강이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또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답답함과 원통함이 항상 있으며 조바심과 또 불신앙과 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저희 마음의 평강이 늘 무너집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로 평강을 주시려고 할 때 저희의 역사하시고 저희 마음에 하늘의 기이한 것으로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모든 평강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채워주시고 저희의 불신앙과 근심과 참으로 인내력이 없는 것, 참지 못하는 것, 또 저희의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해 흩어지지 않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평강과 안식을 방해하는 저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를 붙들게 하시고 또 저희 답답한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의 마음이 다시금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우들, 그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 환경도 참으로 잠잠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평탄케 하셔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는 좀 더운데 그냥 이거 다 꺼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2,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 말씀은 굉장히 이게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항상 주의할 것은 이것이 상당히 상징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상징도 이것이 뭘 상징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은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 풍부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확신 있게 해석하는 것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렇게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휙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40장부터 48장은 한 단락인데요. 그런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도대체 뭘 진짜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주된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쭉 흐름을 살펴가면서 정말로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그 핵심, 그 주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던 해에 정월 10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월 10일은 어떤 날이죠? 여기 보면 그날에 이렇게 말해서 이 정월 10일을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얘기하고 있고 정월 1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정월 10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날짜에 그러면 정월 쯤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모르겠는데 정월 10일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월 10일 날은 어떤 날이죠? 유대 원력에 정월 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네,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정월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0일은 유월절 아니에요. 10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유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계세요. 어떤 계시입니까?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바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처지와 그때와 똑같았어요. 그 애굽은 그 흑암 세력을 항상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도 나라만 달랐지 애굽의 그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처지예요. 근데 6월절은 어떤 날이죠? 그 참 무서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야. 해방의 날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그죠? 이스라엘은 다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치셔서 이제 너희 제발 좀 나가라. 싹싹 빌게 만드는 날이에요. 그죠? 그 완전한 해방의 날이에요. 자, 6월절을 준비하는 그날에 앞으로 있을 진정한 6월절, 다시금 돌아올 새로운 6월절, 이 바벨론과 죄의 모든 흑암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그날을 예언하시고 그날에 계시를 주셨다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죠. 6월절을 예비하는 날에 앞으로 있을 6월절에 대해서 이제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새로운 6월절, 새로운 해방의 가장 핵심이 뭐냐? 당연히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냥 그 땅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삶이 새롭게 회복돼야 그 진짜 해방이죠. 마귀와 흑암 세력과 죄의 땅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그 해방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바벨론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큰 흐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성전에 이렇게 계단이 동편에 뭐가 제사장 낭실이 있고 얼마나 복잡해. 설계도를 다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거 왜 그걸 써놓으셨냔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뭐 성전 모양은 이렇고, 요거는 어디 있고, 그거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새로운 해방, 진정한 유월절. 그게 본질이 뭐냐?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그 땅을 나눠서 막 살고 이런 거, 성전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누가 드릴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벨론의 흑암 세력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이 그들과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저들 가운데 성소를 두어 영원토록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마는 이제 바로 그 약속이 성전 재건의 형태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목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며 성령으로 저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생명을 변화시키시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시리라 하신 놀라운 시련을 오늘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형태를 띄어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으로 그러한 약속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나 성읍 형상들,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오직 그 그림자와 상징일 뿐이요, 그 이상의 신령한 하나님의 도성, 곧 영광스러운 참 시온과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그 본질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를 지으시는, 이 성전을 지으시는 건축자에 대해서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놋같이 빛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돌아와서 옛 가나안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이상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대로 그대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차 진정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일을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성전 건축을 빌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핵심, 그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든 다음에 이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통하여 봉헌하게 하실 것을 보이셨는데요. 먼저 40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건축하실 새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먼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새로 건축할 성전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쭉 보이신 다음에 43장 1절부터는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동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문을 통해 나가시는 것이 계시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진노하사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거처를 버리고 떠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시고 새로이 거처를 지으실 것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자, 계속 방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건설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에스겔서의 대주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떠나셨다. 근데 동편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셨다. 그 메시아가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든 다음에 이를 봉헌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으실 것을, 입장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번제단이 다시 회복된다.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시 회복돼요. 4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다시 동문으로 오셔서 에스겔로 보게 하시니 그 동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왜 이 동문이 닫혀져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이 동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닫아둔 것이요, 다시는 이 문을 열어 어떤 사람이든지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닫아놨다. 그리고 영영이 닫힌 채 있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일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는 이제 반복되지 않을 일이요,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라. 그 길은 누구도 걸을 수 없는 길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요, 누구도 흉내내거나 반복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다시는 누구도 거기 걸어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와 성전에 거하시는 일, 이 은혜가 어떤 일인가?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영광이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반복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 사람들은 다시 그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죠. 네. 다시 동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44장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임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이제 이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일들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들이 이제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성소에 출입하는 일에 특별히 유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거하시는 그곳에 오직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 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건설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의 임재 앞에 참으로 거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몸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일날 최근에 공부한 것과 매우 닮았죠.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네. 육적 할례로 그치는 피상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으로 행한 할례. 전인적으로 바뀌는 할례. 중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출입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성전을 출입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며 동시에 엄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는 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에 출입하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것 아니라 신자는 그 살아가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니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입한다는 말 자체가 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한다는 얘기니 하나님 앞에 출입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예배 드리든지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찌하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출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가고 들어가고 그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일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출입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 내가 이것을 지금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내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는 거다. 내가 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지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걸 깨닫는 사람 참 복된 사람.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는 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야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4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한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던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이 그들의 거룩한 직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타일러 회개케 하며 돌아오게 하며 경계하고 책망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과 부안해동하여 함께 성소를 더럽힌 죄로 인하여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겠다 하십니다. 비록 성전 문을 수리하며 희생 제물을 잡는 일에 수종드는 일은 여전히 허락하시겠지만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만큼은 레위족 속에서 거두시겠다. 다만 제사장직을 신실히 지켜 행한 사독의 제사장들에게는 여전히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이 선언하신 저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레위족 속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을 폐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된 영원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중보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4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업을 크게 나누어 정하되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신 제사장에 돌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 구역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족속에게 돌리라 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에게 돌릴 기업을 각각 정하십니다. 이처럼 새 성전과 새 기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새 치리자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은 백성 드리는 예물들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예물을 모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왕이 한다. 이것은 마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한 사람 안에 세워질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4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 우리를 속박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육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안식일을 월삭을 지키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 사는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 예배의 삶을 온전히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장부터 쭉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성전에 비추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같이 거하시는 거다. 거하시되 이제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다. 누구를 통해 받으시느냐? 진정한 제사장을 통해서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받으실 거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매일의 제사가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을, 그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그림처럼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그 복됨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됨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성전에서 곧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혜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소성케 하실 것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되 생수의 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백성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과 그 온 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분은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 안뜰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다시 동양한 바깥문의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거기에서 1천척 청량을 하면 일천척이 지난 다음에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물이 창일해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멀리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수량이 풍성하여 마지막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여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은혜가 어떨 것인가? 온 땅에 창이란 은혜로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강가에 나오니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47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성소에서 흘러나와 동으로 흐르는 이 물이 상징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리라. 아라바는 이 요단 계곡을 얘기합니다. 요단,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죠. 그 산지가 아주 급속도로 깎아 세운 듯한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밑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다시 또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언덕 저편에는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이 부분이 그 아라바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바다가 어디냐? 사해를 말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거기가 에덴 동산 같아가지고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뭐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 소돔과 고모라의 악 때문에 심판하실 때 완전히 유황과 불비를 내려서 그 일대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다 황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라바라고 하는 게 광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해는 소금물이라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죽음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소에서 내린 이 물이 이 아라바를 흘러 사해로 들어가서 이 지역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생수죠. 진짜 죽음을 이기는 생수죠. 성전에서 흘러들어간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바닷물을 소성하게 하고 죽은 짠물,
사막을 광야를 소성케 하고, 즉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저주와 죽음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요. 모든 것이 이 성전 생수로 인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물이라. 매우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땅이 죄악으로 저주받아서 불비를 맞아 다 타버리고 광야가 되고 죽음의 땅이 되고 소금밭이 되고 소금 바다가 됐는데,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모든 것을 살리시는, 다시 생명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물이 될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실 때 우리 심령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 보면 각종 실과 나무가 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실과는 먹을 양식이 되고 잎은 병을 고치는 약재료가 됩니다. 강에는 무성한 각종 물고기와 강가의 나무에서 얻은 각종 실과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의 영혼으로 먹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 잎은 그대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모든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요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될 것이에요. 그 실과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여기는 달마다 새롭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만큼 풍성한지 알리는 말씀이죠. 다시 죄로 인해 병들지 않고 다시 죽음 가운데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47장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각각 이 복된 땅에서 삶의 터전을 얻게 될 것을 쭉 얘기하십니다. 성소 주위로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 또 각각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을 48장 끝까지 쭉 기술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성읍을 가리켜 여호와 삼마라 이름 지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니. 여호와 삼마란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죠. 네.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의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일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는 것이죠. 40장 전체가 그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 영광이 이제 동편으로 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그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사 모든 죄와 죽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 거처를 하여 함께 사는 지경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복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잊어버리고 요걸 읽으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상징들을 해석해 나가면 이 속에서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그냥 엄벙덤벙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그냥 쿡쿡 찔러가지고 사실 한 5분 설교한 거는 1시간씩 설교해야 될 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휙 지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에스겔이 하도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해서 조금 맥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그 매일 성경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이런 관점을 보고 매일 성경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지상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그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가.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불편해서 못 산다. 임마누엘이 무슨 복이냐. 아유, 뭐, 일마다 다 거짓이고, 마음마다 다, 생각마다 다 죄 짓는 것이고, 말하는 것마다 다 죄인데, 아이, 도대체, 이거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니. 전혀 복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이 인생 최고의 복이고, 지상 최고의 복이냐. 에이. 그럼 별로 좋은 것도 아니구만. 아이, 참, 수협의 설교가 막, 최고의 복, 막 이런 저 제목이라서 설교를 들었더만. 이게 뭐, 이게 복이냐. 이렇게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칼칼하고 바싹 마르고, 그 세상 거 아무리 재밌는 거 해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뭔가 불만족해요. 그냥 계속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이 없어요. 내 영혼이 칼칼해 목마른다고. 항상 목마르요. 그 세상에서 또 좀 저거 마셔보면 좀 괜찮을까 그래서 더 마셔보면 더 목말라. 배탈만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 하나님과 떨어져 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내가 참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참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졌나? 이렇게 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그걸 바꾸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새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여호와 산마라고 불리는 이 새 성읍,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그 성읍의 복된 삶을 아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새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엄청 지금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참 초창기에는 막 그 코로나가 막 심할 때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걱정했어요. 사실 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그 옆에 사시는 엄마 아버지 그 노인 그 한 90세 되는 부부가 계시거든요. 그 미국에서 딸들이 그 왜 한국에 있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해 보니까 그 착신이 안 돼. 그리고 아마 안 받으시더라고 전화를. 그 아마 미국에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계세요? 그때만 전화를 안 받으신 건가? 만약에 가셨으면 큰일 날 뻔하는 거지, 그냥. 그 딸들은 거기가 안전하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지.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
또 어느 도시에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대구에 살았으면 좀 고생 좀 했지. 우리가 지금 어느 도시에 사냐, 어느 나라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도성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도성이에요. 이 도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모든 죽음과 죄를 소송케 하는, 죄로 죽었던 모든 삶을 소송케 하는 절망적인 소금 뻘밭을 물고기가 사는 강으로 바꾸는 그런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런 도시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라예요. 사실 성경에서 뭐 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실 때도 맨 마지막에 가면 항상 거기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거예요. 출애굽이 왜 복된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탈출했어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 성막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성막을 짓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 함께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은,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그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말씀은 이 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상징처럼 성전과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드러납니까? 그 성전과 그 성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 영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영혼과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나라가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히 계속될 나라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 그 나라에 가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두신 교회도 이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줄 저희는 압니다. 주여, 누추한 저희 위에 주께서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자신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